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고 서로 다른 세계관과 생각과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선 신앙도 나름대로의 신앙을 고수하다 보니 서로 다른 신앙으로 인해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은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근본적으로 다르고 어디 시골에서 랍비 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찌 보면 변변치 않아 보였던 예수가 기존 종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시각을 가진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기득권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왕으로 삼기 원했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어려웠을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베푸신 표적들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는 왜 하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지 따져 물었던 자들입니다. 같은 사건이고 같은 상황이고 같은 시간 속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서로 다른 대화와 그리고 어긋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올라가는가? 바로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합니다. 자, 초막절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초막절 절기와 관련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 관해 두 가지를 증언하시는데, 자, 하나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초막절 의식 가운데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광야를 구할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자신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밝혀 알려주신 것이죠. 또 하나는 유명한 말씀인데 8장 12절에 보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 역시도 초막절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 가운데 저녁 시간에 거행하는 빛의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빛의 예식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의식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무엇을 상징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던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 비추는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죠. 어둠을 밝히는 빛,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율법에 따르면 두 사람 이상이 증거해야만 그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참 진리로 받아들여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말은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증거해야 참되지, 스스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은 참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죠. 이미 세례 요한이나 38년 된 병자,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그들은 계속 증거를 요구하며 믿고 싶지 않은 구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 앞에서는 어떤 증거를 내밀어 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18절까지 계속적으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는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도 내 아버지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했던 자들임을 말해주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라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고 있지만 결국 눈앞에 있는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찾고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계신 그 천국, 저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되리라는 심판을 무섭게 선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은 저 예수란 자가 스스로 자결하려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바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은 주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23절부터 24절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서 났고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고 또 예수님들이 대답하고 거기에 또 맞받아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자, 이제 예수님에게 작정하고 시비를 겁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시니까 25절에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 말이 단순히 우리가 궁금해서 묻는 투가 아닙니다. 경멸입니다. 경멸적인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니까짓게 뭔데 그딴 소리를, 아주 경멸이 담긴 소리죠. 자, 이에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자,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의 마음과 숨은 생각 아셨죠. 그들이 따지고 드는 질문, 생각 얼마나 악한지도 아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당장에 심판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이야기해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증거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올가매려하고 경멸했던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시지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하시는데 가끔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생각나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평소에 늘 하신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질 때에 그 목적대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머물지 않기를 결단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머물지 않기를 결단하는 삶. 자, 오늘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위와 아래라는 단어의 표현은 어찌 보면 공간의 차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가장 이야기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든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색깔은 희고 입자는 둥근 맛은 달았던, 아침마다 나가보면 문 밖에 수북히 쌓였던, 사람들이 만나를 손에 한 움큼씩 들고 이게 뭔지 대단히 신기해했죠. 사람들이 그것을 만나라고 부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가꾸고 경작해서 씨를 심고 가꾸어서 얻은 것 아닙니다. 만나는 위에서 난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다 아래에서 난 것들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말씀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우리는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위에 속한 분이다. 단순히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반된 모습, 또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와 더 나아가선 반대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반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을 계속 좀 읽어 나가 보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역시 미움을 당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지 않은 것은 싫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것들이 이 세상의 왕국이었다면
그것을 막으려는 기득권과의 싸움은 있었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나라가 정반대입니다. 지상의 왕국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보면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 그 영화로운 모습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의 영화는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들이 결코 아니죠.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역시도 세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것, 세상의 것들, 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추구하며 사는데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는데 우리만 고고하게 그것들을 추구하지 말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내야 될 책임이 있고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해서 안 된다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요. 그렇게 살라 이야기하셨으니 그렇게 살아내 봐야 합니다.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다시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 구절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낼 때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있을 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또한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령은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세상에 머물지 않기로 결단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는 삶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는 삶.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을 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지요.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급히 달려가 그 앞에 묻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눕고 잠을 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엘리가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었다, 다시 가서 누우라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역시 나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달려갑니다. 자,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라 들려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사무엘이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처럼 사무엘은 들은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가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전해버립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란 말씀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쉬웠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자, 예수님 역시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전하였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자, 그렇다면 말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바르게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바르게 전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다가 놓치게 됩니다. 얼마나 쥐가 잽쌌는지 이 쥐가 잽싸게 이제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야옹야옹 거립니다. 이 쥐는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긴장하고 숨을 죽이고 그 안에 덜덜 떨며 숨어 있죠. 자, 조금 후에 고양이가 참새처럼 짹짹거립니다. 쥐는 참새가 굴 앞에 그 구멍 앞에 와서 우는 줄로 착각하고 살그머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양이가 바로 그 쥐를 낚아채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언어 2개쯤은 배워야 한단다. 자, 쥐가 고양이 소리인지 참새 소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여 죽게 되었다는 아주 이야기죠. 자,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때로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실천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음, 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감없이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그렇게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입맛에 맞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내겠다는 결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한 주를 또한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주실 텐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삶,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8절에도 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구절을 읽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때지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를 영원토록 하실 수 없지요. 주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고, 근데 지금 이들은,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이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무섭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며 지금이 돌이킬 수 없는 소망의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25절에 네가 누구냐라고 비인양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이 비인양거리는 말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당장은 죽지 않을 것이라,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 어찌 보면 영원할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지요. 자,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분명히 영원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도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역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야 될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 부르시면 갈지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장례를 치러보면 그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들이 영원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은 뒤로 미루고,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사랑하지도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듣느라 귀 먹고 눈 멀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 않기에 그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버릴 것들 버려야지요. 지나기 전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면 그래야지요.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돌이켜야 된다면 당장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들 다 내어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버겁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내 삶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삶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